제가 볼 땐 한국 축구는 안 될 것 같아요. 이왕 못하는 거 잘하려고 그러지 말고 잘할 수 있는 것 뭘까요? 세계 민족의 믿음만큼은 우리 한국 민족이 1등이 돼야 되겠다. 저는 그 생각했어요. 축구는 양보하자. 안 된다. 그러나 믿음만큼은 아니다. 믿음만큼은 예선 탈락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 브라질 선수들은요,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남미 사람들이 다 축구만 하고 막 문제만 일으킬 것 같죠? 아니에요. 걔네들 기도 많이 합니다. 특히 브라질, 아르헨티나보다는 브라질 선수들이 참 기도를 많이 합니다. 축구도 잘해, 기도도 잘해. 어떻게 해요, 우리요?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브라질이 우승을 하면서 우승을 하고 그 선수들이 한 것이 뭐냐면은 그 선수들 팀 안에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이 계셔서 마지막으로 다 무릎 꿇고 축구장 한가운데 원을 그리며 기도하면서 마쳤어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우리는 축구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는구나. 저는 어쨌든 한국인이잖아요. 저도 한국인이잖아요. 축구는 안 되더라도 기도는 우리가 앞서야 되잖아요. 기도는 그래도 그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잘났습니까? 내가 다른 거는 못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만큼은, 내가 기도만큼만은 하나님 앞에 하리라. 예배만큼은 내가 잘하리라. 여러분, 밴쿠버에 우리가 중국 사람, 인도 사람보다 돈이 더 많다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소수민족입니다. 힘이 없는 민족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힘밖에 없습니다. 이 우리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 알아야 돼요. 중국 아이들, 인도 아이들, 똑똑한 아이들 많습니다. 스포츠계, 음악계, 중국 아이들이 다 잡잖아요. 그 사람들과 어깨를 나눠 이 세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설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믿음밖에 없다니까요. 믿음밖에 없다니까요. 오늘 신앙의 위기를 통해서 서론이 긴 이유는 본론이 짧기 때문에 서론이 긴 겁니다. 신앙의 위기를 맞이한 아브라함에게 오늘 한 4가지를 여러분들하고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신앙의 위기가 왜 찾아오느냐? 열정이 식어지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열정입니다. 열정. 열정은 개인과 공동체 부흥의 원동력입니다. 사업, 공부, 목회, 이 땅의 모든 일들이 무엇과 연관이 있느냐? 열정과 연관이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과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면 빼놓지 않고 나타나는 특성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열정입니다. 그 일을 할 때에 그냥 하지 않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왜 위기가 다가오느냐? 신앙의 열정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불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활활 타오르는 불을 만들어야 됩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을 준비하지 않으면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이 뜨거울 수가 없습니다. 누가 옆에서 후 해버리고 꺼져버리는 그런 불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옆에서 아무리 후후 불어도 꺼지지 않는 활활 타오르는 불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 예배 시간에도 찬양과 기도가 그냥 하는 거하고 나의 열정 속에서 나오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목사님, 물론 성격상으로 뜨거운 사람이 있고 덜 뜨거운 사람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공부를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성을 주셨는데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하와가 다가올 때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거는요, 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입니다. 인간은 좋은 것을 경험하면 기쁘고 뛸 수밖에 없는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신앙생활에 대한 열정, 말씀을 보더라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열정을 다하고, 사업에도요, 그냥 사업을 하시는 분과 열정을 가지고 하는 분들은 달라요. 직장생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불관리를 잘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불관리입니다. 들어야 할 말 다 드셔야 됩니다. 저분하고 만나면 아무래도 내 신앙생활이 어려울 것 같아 죄송합니다. 만나시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주님 만나기 위하여 등불을 준비한,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와 같은 것처럼 내가 주님을 만날 기름을 늘 준비를 해야 돼요. 뜨거운 불을 준비를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에 힘이 살아나야 됩니다. 말씀을 봐도 기쁘지 않고, 기도를 해도 기쁘지 않고, 찬양을 해도 기쁘지 않는 것은 내 안에 불길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불길이 없으신 분들은 가장 좋은 것은요, 새벽 기도를 나오는 겁니다. 주님, 주님. 얼마 걸릴까요? 그거는 사람에 따라 달라요. 불길을 간직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회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시든 사업을 하시든 여러분들 안에 열정이 없다면 그것은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 열정을 주셨거든요. 열정을 다하십시오.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한 번 살기에는 너무나 짧은 인생입니다. 열정을 다하십시오. 신앙생활, 이왕 예배 드리는 거 열정을 다해 드리십시오. 내 마음을 다 드리십시오. 내가 오늘 이 예배는 주님 앞에 마지막 예배다. 마지막 예배다. 그런 심장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위기가 다가오는 첫 번째 이유는 뭐 때문에요? 열정이 식어요. 열정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왕 매일 성경을 시작을 하니까 7월, 8월 달에는 하나님 하루도 빠짐없이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면 제가 밥을 사드리겠습니다. 아멘. 이거 다 녹화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거짓말과 아비멜렉을 속인 그런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편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죄를 짓고 실수를 해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0장에 보게 되면은 누가 잘못했느냐? 아브라함이 잘못했죠. 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사라를 또 어디에서 나와요? 12장, 창세기 12장,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에게 아내를 팔아먹었습니다. 또 동일한 사건, 실수, 죄 20장에도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면 아브라함을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혼내세요? 아비멜렉을 혼내세요.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편이시고요,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요, 엉뚱한 짓 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축복과 은혜를 거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위기가 올 때 나의 실수, 나의 연약함, 나의 죄, 나의 부족함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비난하는 말은 하면 안 돼요.
상대방의 약점을 특별히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 제일 못하는 사람이 접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우리 가족들에게 참 힘들 때 그 약점 가지고 얘기한 거 회개를 했습니다. 주님, 어려울 때 남의 약점을 건들지 말게 하시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부족해요. 다 부족합니다. 복음은 부족함을 덮는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덮는 것이 복이에요. 저희 목양교회가 실수, 연약함을 끄집어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넘쳐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잘못을 건드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아심에도 불구하고 덮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 같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잘남과 못남에 따라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하시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라 21장에 보면은 여전히 20장에 아브라함의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삭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성경은 우리의 약함과 강함에 따라서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났냐 못났냐에 따라서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목양교회와 목양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에 근거하여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잘못 이해하시면 내가 새벽 기도에 갔다 왔으니 내가 또 힘을 얻으리라.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에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고백인 거죠.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도전을 주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신앙의 위기가 다가오며 또 신앙의 위기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도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비멜렉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아비멜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을 향한 한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노라.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예기치 않았던 이방인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도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추락하고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기보다는 거짓으로 속였던 아브라함. 그러나 아비멜렉은 아브라함 대신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했던 아비멜렉의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통해, 이방인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위기가 올 때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일으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요나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여 배 밑에 쿨쿨 잠자고 있었던 그 요나.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그를 깨웁니다. 일어나라라고 깨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요나 시대가 아닌가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쿨쿨 차고 있고 도리어 세상 사람들이 난립니다. 자기 신들을 부르고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기인지 위기가 아닌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은 요나를 세상 사람들을 통해 깨웁니다. 잠자고 있는 요나를 깨웁니다. 요나의 믿음을 깨웁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세상 사람들이 깨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은 요즘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답니다. 세상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믿음에 분발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훌훌 털고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의 위기가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뚝 서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20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7절, 1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과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17절 18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20장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보다 아비멜렉의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결론은 누가 누구를 위해 기도해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로 말미암아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다 치료하고 출산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 백성이 해야 할 일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는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물으실 것 같아요. 이 목사, 너 몇 명 치료하고 왔느냐? 제가 사실은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만 제가 다른 기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목사로 세워주셨으니 목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복받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시고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제가 그 기도예요. 왜요?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 몇 사람을 고쳐요? 많이 고칩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많은 분들이 목사님, 기도해도 안 돼요. 신앙생활 해도 안 돼요. 죄송합니다만 기도를 제대로 안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둘러싼 이 밴쿠버 사회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우리가 쿨쿨 차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목사의 사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아픈 분 계십니까? 고쳐주세요. 기복신앙이든 아니든 목회를 해보면요, 기복신앙 그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왜? 잘 돼야죠. 잘 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냐 아니냐 뭐 어쨌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만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 분명히 축복을 주시거든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 것처럼,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기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8장, 19장 기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0장에도 기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벽 기도에, 수요 기도에 나오세요. 나오시라는 이유는요, 기도의 열매입니다.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분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하셔야죠. 아멘. 저희 남미 사람들은 무식해가지고 이런 얘기하면 아멘 그럽니다. 잘 살아야죠. 이왕 하는 사업 복 받아야죠. 특별히 목양교회 성도님들, 다른 교인들보다 더 복 받아야죠. 아멘. 네, 아멘. 여기밖에 아멘 안 하신 것 같아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좋은 게 없어요. 이것보다 좋은 게 없어요. 자, 21장 한 가지만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거는 저만이 알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어느 신학자도 이런 얘기한 신학자가 없는데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목사 사라가 이삭을 임신한 게 누구 때문에 임신한 것 같아? 저는요, 오늘 20장 17절의 아브라함의 기도를요, 아비멜렉 가정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 사례까지도요, 기도에 저는 포함됐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삭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건데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아비멜렉을 위한 기도에 사라까지 포함을 시키셨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왜 복 못 받는 이유를,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답은 나와 있습니다. 답은 나와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목양교회와 우리 가정들, 우리 자녀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요, 더 낫습니다. 더 낫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희 기도의 생활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